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또 화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귀한 주일날 정말 주의 임재가 여러분과는 가득 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그 말 하자마자 고개 돌리지 마시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길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3일째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주께서 묻히신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문이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들은 큰 감격 가운데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 아무쪼록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성령 사건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날 모여서 예배한 이 날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올 때 그 여인들이 첫 빈 무덤을 보았던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 예배하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주님은 무덤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중요한 아주 신앙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몹시 중요한 것이다, 또 부활은 믿음의 핵심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 그렇다라고 동의되면서도 부활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오늘 설교 말고 그 앞주일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몹시 고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이루지 못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이 설명한다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큰 악담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언어의 문제인가? 어떻게 부활이 논리의 문제인가?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그 부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도 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어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하니까 믿기는 하되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끝내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부활이 믿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활한 아침 이른 새벽에 빈 무덤을 바라보고 천사의 고지를 들으면서 부활이 믿어졌던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 여인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직접 가서 무덤을 보았지만 빈 무덤밖에 보지 못하여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던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부활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엠마오의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계시고 드디어 몇 명의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언어라는 것이, 여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법적에서 증거 효력이 없을 만큼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겹쳐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가보니까 빈 무덤밖에 없었으니까 그 여인들이 말이 증거된 것도 증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소망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빈 무덤과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참으로 부활이 오고 있구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의 소망의 불빛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큰 두려움, 이런 것이 같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에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자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겠습니까? 3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받은 영적인 충격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누르고 있었고, 이미 바른 분별력도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큰 두려움과 혼란은 배나 더해 갔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까지도 그들을 가득 덮었을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십자가 사건 때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런 혼란이 더 다가오고 혼돈이 더 다가왔을 때 그들은 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원래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성경에서 연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저녁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한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혼란스럽고, 그리고 더욱 웅성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뭔가 위험함도 느끼고 조심스러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면서 그들은 늦은 시간에 엠마오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도망가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몹시 지쳐있고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둘이 함께 걸어가니까 한 2시간 되는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바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몇몇의 여인들에 의해서 보고되어졌던 빈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함께 설명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이렇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상황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두려움, 혼돈, 그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있었고 예수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다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마침내 주님과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빵을 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놀랍게 열리게 되면서 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는데 무슨 환상같이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면서 땅에 동시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믿음이 완전히 흩어진 상태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주를 만나고 나서 모든 두려움을 뿌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영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희가 보는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어찌하면 불신에서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지, 우리 또한 어찌하면 절망과 두려움과 혼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혼돈과 두려움을 넘어서 주를 만나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번잡함 가운데서 어찌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신앙까지 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제자들 모습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은 깊은 절망과 혼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의심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더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도 무너지고 삶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렇게 살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믿음을 자신했었는데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작은 배움 하나를 먼저 얻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약하며 또한 흔들리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는 것은 선한 일도 아니고 또 옳은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군가가 지쳐있고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그 옆에 함께 있어주라는 것이고 그 옆에 친구가 되어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가르침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월절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못 박혀 죽은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잖아요. 금요일이 안식일이면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가 6월절이었는데 유대인의 6월절은 하루가 6월절이지만 유대인 6월절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세 번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민족이 처음 시작된 절기이고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절기이고 또 마침 그 시즌이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여서 부유함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마음껏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때가 유월절이었는데 그들은 그 일주일의 유월절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마치 도망가듯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기 위하여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큰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누구나 하는 행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둘이 아마 고향이 같았나 보지요. 집이 엠마오 같으니까 같이 걸어가고 있나 보지요.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겁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있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누구라도 혼자 갑니다. 왜 같이 갑니까? 같이 있는 것이 인생이 어렵고 죽음 바닥까지 간 사람은 해가 두려운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섭고 호흡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인생의 절망인데 여러분 이 둘은 고향이 같아서 가는 길이 같아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흩어져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 속에 빠져서 너무 많은 만남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 앞에 1대1로 나오라고 말씀한 내용이 계속 보이는 것도 이렇게 세상 속에 바삐 사느라고 또는 사역과 관계 속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을 향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 매우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될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신앙이 침체에 빠졌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바닥을 떨어지게 되면 홀로 있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홀로 있으면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홀로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기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모든 문을 잠궈버리고 홀로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지나친 개인주의, 바로 그 개인주의 가운데 믿음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이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부활 안 믿어집니다. 오히려 더 큰 혼돈과 두려움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가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중요성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혼란과 두려움 사이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언제 정확하게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셨는가에 대해서 시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두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특별히 신앙의 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그 주님이 오시도록 문을 열 것인가 문을 열지 않을 것인가에 거기에서 인생은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을 열어드린다면 주님은 쑥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문이 닫아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을 닫게 합니까? 두려움이 문을 닫게 합니다. 무엇이 문을 닫게 합니까? 혼돈이 문을 닫게 합니다. 무엇이 문을 닫게 합니까? 의심이 문을 닫게 합니다. 보세요. 그런 두려움과 의심과 혼돈이 덮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한다 그랬죠?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도 문 바깥에 계셔야 되는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바닥에 떨어질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슬프게도 주님을 향한 문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은 언제 문이 열리는 것인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하시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십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혼란과 의심 가운데 빠져서 골방 속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주님은 계속 그들의 바깥쪽에 계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위하여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둘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두려움을 나누기 시작하고, 자기의 혼돈을 나누기 시작하고, 자기의 무서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3일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서로 절망하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임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이야기는 꼭 믿음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도 그들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불신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그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한 한 곳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있을 때에 닫힐 수 있는 문이 함께 있을 때 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도 건강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의 혼란과 의심스러움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함께 들어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사건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많이 여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문을 여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엠마오 두 제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위기 때는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개인주의는 여러분 영적 고아를 양상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을 것이다. 강권하시는 주의 간청입니다. 위기일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마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나눌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일어난 영적 갱신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꾸짖으세요. 꾸짖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꾸짖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꾸짖는 초점은 그들의 믿음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디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둔하고 느리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딥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느낌은 그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은 머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더디다, 게으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게으른 그러면 안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게으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이미 충분한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날을 주셨는데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셨는데 힘 안 쓴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해가 뜨는데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루가 시작됐는데 따스함이 솟아오니 계속 누워있는 거잖아요.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해는 떴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누워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디 믿습니다. 이미 해는 떴는데 자꾸 창문을 닫고 해가 안 떴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이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무엇이라도 걸음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모세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보일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를 놓고 이미 믿음은 바닥에 떨어진 한심한 도망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를 놓고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두 명을 위해서. 오늘날처럼 숫자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보고 또 보아야 될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가는데 너무 차가 막혔습니다.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돌아오면 3시간.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기 전 얘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였구나.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괜히 집회를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집회도 그쪽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겠다 해서 만든 집회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지를 몰랐지요. 마음이 제가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전화를 들고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 질문 몇 명이나 모인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옛날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나 모인대요? 전사에 말합니다. 목사님 한 20-30명 온대요. 낙심이 됐습니다. 나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나 진짜 피곤한데. 근데 그와 동시에 마음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참나 좋은 목사 아니구나. 순간적으로 정직하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였다면, 그 교회가 나에게 많은 사례를 주고 초청하는 교회였다면 아마 나는 막힌 것을 미안해했겠죠. 미안합니다. 막힙니다. 제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 있었죠. 가서 보니 작은 교회인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5, 60명. 그게 미자렛 교회입니다. 다 애들까지 데려온 거예요. 교회 부흥하고 싶어서. 주님은 2명을 앉혀놓으시고 2명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겸손하게 일을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막 귀에 꿀처럼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엠마오 마을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머물기로 결정하시죠. 여러분, 잠깐 묵상. 주님께서 그럴 줄 알면서 약간 척 해보신 걸까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잡으면 뭔가 그림이 나와서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작은 묵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환영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시지요.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이 더 남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빵을 떼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놀라운 영적 행신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사라지셨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언제 제자들의 영적 행신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느끼게 되었습니까? 언제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길가에서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꾸준함과 가르침을 주실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그들의 가슴은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만지고 보는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 앞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식탁에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식탁에 앉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그 식탁에서 영적 부흥과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대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배우는 것까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주님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식탁으로 주님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집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집에 가면 여러분 다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다 씻지요. 다 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집에 가면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주님과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보입니까? 언제 주님이 만져집니까? 언제 부활한 그분이 내 주님이 됩니까? 말씀을 배울 때만으로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은 계셔요. 뜨거운 열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열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그분은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주님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큰 가능성 가운데 있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홀로 있지 마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주님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집에 와서 이제 끝날 시점이 됐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주님 좀 더 계셔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십시오.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났을 때 그 밤에 예루살렘은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망왔던 곳으로 올라가고 피했던 곳으로 올라가고 숨고 싶었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상처만 주었던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부끄러운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있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저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도 그리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홀로 골방에 들어가 문 잠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를 만지고 먹고 마시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슬펐던 곳으로 돌아가고 상처받은 곳으로 돌아가고 거절당한 곳으로 돌아가서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